자, 우리 30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어떤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한 200~300만 원을 들고 중고차 시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쓸 수 있는 돈 한 300만 원 정도에다가 플러스 뭐 세금이랑 이런 거 내려고 딱. 근데 이제 그 중고차 파는 분이 하는 얘기는 여기서 조금 더 보태면 아반떼가 소나타 된다는 거예요. 소나타를 막 설명을 해요. 벌써 막 돈이 초과가 되죠. 근데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소나타가 그랜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단계 가다가 저기 BMW를 사가지고 온다는 거죠. 원래는 뭐였어요? 아반떼급에 그냥 버려도 되는 뭐 그런 차를 보러 갔다가 점점점 누군가의 영업에 의해서 뭐가 됐어요? BMW를 사게 됩니다. 초과가 된 거죠. 초과. 뭐 여러 가지 말로 인해서 꼬임일 수도 있고요. 영업일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건 자기의 분에 넘치는 결정을 했고 그 넘치는 결정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책임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우리 행복인데 이따 홍보차는도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의 상태에서 뭐가 더하지 않아도 지금 행복하십니까? 막내는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더 해야 되겠죠? 뭐가? 돈이? 명예가? 인기가? 권세가? 지금 사는 집보다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고 지금 타는 차보다 조금 더 고급사양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딸들이 승합차만 태어나서 산타만 조금 타다가 승합차만 이제 거의 타고 다녔거든요. 승합차만 타고 다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차를 바꾸면 이제 막 친구 차도 타보고 학원 차도 타고 막 타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연이가 카니발이 그래도 이렇게 승차감이 좋은 것 같아. 근데 다현이가 안 돼. 카니발은 머리가 천장에 닿아서 안 돼. 나는 스타리아를 탔으면 좋겠어. 아니야. 카니발도 이렇게 뚜껑 이렇게 씌워가지고 높은 거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되면 마치 자기가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 저한테 차를 선물할 것 같잖아요. 항상 우리 하연이는 얘기해요. 아빠 내가 사줄게.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타보니까 좋아. 근데 시승하러 가보시면 옆에 더 큰 차를 타면 더 좋죠. 더 편하고 더 큰 차를 타면 더 좋은 거예요. 집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뭐든지. 그래서 우리는 더를 추구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만족이라는 겁니다. 만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뭐의 표현이에요? 만족의 표시잖아요. 충분해. 덜한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다는 거죠. 그럼 만족의 반대는 뭐겠어요? 만족의 반대는 부족. 부족만 해요 그냥? 부족하면 따라오는 감정이 있어요. 어떤 감정이 와요?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을 굉장히 불편하게 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가 무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과연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충분한데 욕심 때문인가는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솔로몬과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용인데 뭐라고 썼어요? 내가 두 가지 주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제발 이 두 가지는 내가 죽기 전에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죠. 구하면 얻을 수 있고 두드리면 열리고 잃어버렸더라도 찾으면 찾아지게 되는 게 기도의 힘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무기를 어디다 사용하세요?
이 무기를 어디다 사용하세요? 그게 무기인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서 총도 칼 줬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권총 가지고 이렇게 막 마늘 깨고 있더니 원수를 무찌르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내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약은 그 기도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일단 두 가지요. 그리고 죽기 전에 응답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 첫 번째가 뭐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너무 소박하지 않습니까? 나 죽기 전에 꼭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하겠어요? 내가 죽기 전에 꼭 응답해 줄게. 그럼 여러분 어떤 거 구하겠어요? 문 목사님. 죽기 전에 그 기도 내가 꼭 들어준다. 어떤 거 구하시겠어요? 생각 안 해봤죠? 예슬이. 너가 하는 기도는 죽기 전에 하나님은 꼭 들어준대. 어떤 거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죠. 구체적이지 않아요. 정정희 쌤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 기도는 하나 들어준다. 하나님이 하실 때 그 기도는 뭘까요? 뭐가 돼야 될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한 가지만. 여기 딱 해야 돼. 두 가지 구한다네. 두 가지. 두 가지 구하는데 그 첫 번째가 아고리부터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고 싶어요. 여기서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의 말의 뜻은 성경에는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치적으로 불필요한 것,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있어야 별것 아니고 있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그래서 뭐하고 결부가 되냐면 우상하고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헛된 것들 버리고 할 때 항상 우상 앞에 헛된 우상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목각상에 불과하다. 돌신상에 불과하다. 뭐에 불과하다. 하늘도 내가 줬고 별도 내었을 때 너는 내가 지은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봐요? 지어진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알고 있으니 그건 뭐다?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은 뭐예요? 거짓된 것. 여자분들이 가볍게 꾸미는 것은 뭐라 그러죠? 화장이라고 그러죠. 지나치게 하는 건 뭐라 그러죠? 분장. 더 거기다 과하다. 변장이라고 얘기하죠. 나를 완전히 감추는 거. 유튜브에서 그거 중국 분들이 하는 걸 봤더니 와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눈이 어떻게 눈이 요만한 사람인데 화장하고 나는데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코도 막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그걸 지우는 걸 보여주는데 막 테이프 띄고 막 이러면서 막 거의 변장 수준. 그러니까 실제로 뉴스에 나온 게 신혼여행 가가지고 첫날 밤에 내가 사귀던 사람이랑 다른 여자라서 이혼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도 이 아구리라는 사람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남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하지도 과장하지도 않고 나는 그대로도 좋다. 나는 여기에 뭔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를 더하거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과 관계된 것 외에 그것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신현준 씨가 진행하는 그 기독교 프로그램에 나와서 고백하는 걸 봤어요. 이성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전에는 뭐 생김새, 직업, 성격 뭐 이런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건 아닌가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준을 정했는데 그 기준을 뭐라고 정했냐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이 사람과 친해지면서 내가 예배에 즐거이 참여하고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읽으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남자랑 가까워지면서 예배에 소홀해지고 말씀에 저기해지고 기도에 게을러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그렇다면 이 만남은 아니다라고 해서 결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신현주 씨가 야 연애에도 하나님이 중심이시네요. 아구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는 집사님하고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열심히 나오던 분, 그 구역 예배처럼 하는 거가 있는데 열심히 나왔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 안 받다가 이제 나중에 전화를 받아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아우 지금 제가 요즘에 세상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너무 바빠져갖고 잠깐 세상 좀 갔다 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찾지 말라는 거죠. 돈 좀 벌어야겠으니 찾지 말라고 세상 길로 갔다는 거죠. 내가 돈을 버는데 돈을 벌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된다? 소원해진다. 내가 바빠질수록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막 감당하고 났는데 내가 예배에 소홀해지고 기도에 게을러지고 말씀에 무관심해졌다? 두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으시옵소서. 왜냐? 9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가 꼭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 내일이 너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고 사회적으로 명성도 얻었고요. 인기도 얻었고요. 어쨌든 막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 잘 나가면 통해서 뭐가 생겼냐면 예배에 소홀해진 거예요. 근데 아구리는 사람은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통도 싫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너무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맨날 누군가한테 빌리러 가고 누군가한테 얻으러 가고 누군가에게 막 빌붙으려고 하는 거, 이것도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걸까봐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필요한 양식만 주시면 자기는 충분하다고, 만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요즘에 계산하는 찬양이 되게 많아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우리 알죠? 무화과 나무잎, 그걸 요즘 현대판으로 했어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남자친구한테 차이고 뭐 이런 막 청년들이 노래를 막 바꿔서 부르는데 현실적이 너무 현실적인데,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라.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내가 취직에 또 떨어지고 시험에 또 떨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고 합니다. 아주 재기발랄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학생 청년들이 그렇게 아주 명랑하고 개구장이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척해요. 있는 척하고 센 척하고 뭐하는 척합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무시당하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예전에 20대 초반에 친구가 차를 바꿨어요. 근데 그때도 뭐 대단한 좋은 차는 아니고 르망인가? 그때 당시 르망인가 그렇죠. 바꿔서 새 차로. 갑자기 돈 너무 대사니까 열받아서 샀다는 거예요. 왜 그냐 그랬더니 처음에 운전면허를 따고 중고차를 하나 얻어가지고 막 타고 다녔는데 차가 생기니까 애들이 놀러 다니고 싶잖아요. 막 하니까 친구 하나가 야 나이트, 그때는 지금은 클럽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나이트라 그랬거든요. 나이트 가자. 그래서 나이트를 갔는데 차 보고 빠꾸 맞았다는 거예요. 주차장에 못 들어오게 빠꾸 맞았. 얘가 거기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 이렇게 못 살지. 이렇게 못 살지. 혹시 연기 알죠? 제 친구 중에 혹시 그 친구,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차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친구가 저랑 같이 다니면 삼촌처럼 보이는 친구였거든요. 20세. 근데 그 친구는 차 때문이라고 차를 바꾸더라고요. 본인을 바꾸었어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뭐 어느 개그맨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 성남 살지? 아니야 분당 살아. 너 화성 살지 않아? 나 동탄 살아. 그러니까 동탄이 화성시 동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화성은 동탄 살아. 그랬다는 거야. 너 인천 살지? 아니야 송도 살아. 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있는 척 하는 거야. 있는 척. 그게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에 무리해서 내가 그 무리 속에서 어울리고 싶어서 무리해서 걸로 들어갔다면 그거는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아굴은 그런 고민을 했어요. 내가 헛된 것과 거짓말로 물들을까봐 멀리 가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했던 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딱 이만큼이면 적당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궁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였사오며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을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할렐루야. 광야 이스라엘의 40년을 평가할 때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 들어가 있던 이들은 뭐예요?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변해서 그렇지 않죠. 입맛이 변했죠. 만나가 처음에 뭐 같다 그랬어요? 물 섞은 거죠. 그 다음에 뭘로 됐어요? 기름 섞은 거죠. 그 다음에 닭한 신분이 돼요. 꺼끌꺼끌하다는 거예요. 물렸다는 거죠. 소위 말해 물렸다는 거죠.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양식을 주셨고 목마를 때 구하면 물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셔서 또 추위에 떨지 않게 하심으로 인도하셔서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셨는데다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안전하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이 무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절대 그들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것들이 부족해서 그들이 선악과를 탐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추구가 부족해서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욕심일 수 있는 거예요. 욕심. 시편 105편, 시편 107편에 보면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하나님은 구하면 언제든지 주셨어요. 우리가 부족하다 느껴지면 기도하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그것을 불평과 원망으로 받은 바 은혜를 쏟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돼요? 문제!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장성하면 욕심이 되죠. 욕심. 그래서 자꾸 홈쇼핑 보는 것도 안 돼요. 홈쇼핑 보는 것도 안 되고 제가 그 해외여행을 눈으로 대신 유튜버 여행 가면서 요즘 스위스가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큰 화면에 띄워놓고 기차 가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해요. 스위스가. 뭐 다이리가 하는 말 또 봐. 아빠 또 본다 또 봐. 그리고 덥잖아요. 막 덥고 막 습하면 이제 그 바닷가에 있는 거잖아요. 막 해수욕하는 거. 일본의 무슨 미야자키, 미야코지마. 요즘에 일본에 뜨는 여행지 막 바다에 들어가면 그냥 거북이가 마중 나와 있대요. 딱 안내하고 거북이가. 알았어? 청년부 갈까요? 그런 거 봐요. 다행히 지나가면서 또 그러는 거야. 또 본다, 또 본다. 근데 오늘 말씀에 잠언 27장 20절에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보면요, 만지고 싶고 보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게 돼요? 무리하게 되겠죠. 무리하게 되죠. 10월 1일이 그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 목사님 3명이 신명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0월이다. 가자. 전에 못 간 거 있거든요. 가자. 10월 1일 콜! 내가 수요일은 내가 부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내가 한번 갔다 오겠어. 달이 딱 달려요. 150만 원인데 어디 가지? 기껏이 뭐 하는 게 150만 원, 셋이서 어디 갑니까? 타협이 들어요. 제주도 갈까? 제주도도 좀 이렇게 여유있게 갔다 오려면 배우 제주도도 안 될걸?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자꾸 거기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온 신경이 어디 쓰여요? 이렇게 쓰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은 만족하기 때문에. 좋은 걸 보면 가지고 싶죠. 좋은 걸 보면 가지고 싶죠.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명품에 무지합니다.
저게 명품인지도 몰라요. 아직도 샤넬이 제일 비싼 건 줄 알아요. 막내 맞아? 샤넬은 명품이 아닌가 이제? 샤넬, 구찌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러면 여자분 젊은 특히 뭐 우리 뭐 막내를 포함해서 젊은 청년들이 왜 그런 걸 하게 될까요? 연예인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입고 나오고 막 이러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고 나를 빛나게 할 만큼 좋거든요. 그렇대요? 사야 돼요. 그래서 기사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여성들이 유흥에 빠지는 이유고 여성들이 유흥에 빠진 대부분의 이유가 명품이에요. 돈이 없잖아요. 사고 싶어요. 그러면 선물을 준다네요. 거기서 처음부터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소일거리 준비 뭐 하다가 언니들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하나 사볼까? 그럼 어우 사! 먼저 월급 줄게. 그럼 핸드백 하나 사놓고 그게 뭐가 돼요? 족쇄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의 말. 잠언에 기록된 스올과 아바돈이 뭔지 아세요? 스올과 아비돈은 무덤입니다. 밑이 없는.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 죽잖아요, 사람들이. 근데도 얘네들은 만족이 없이 계속 사람들을 죽도록 죽음에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눈이 뭘 집어넣어도 뭘 보여줘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신경에 연결된 우리의 감정은 뭐가 생겨요? 욕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보는 것을 조심. 그리고 예전에 찬양이 있어요.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이런 찬양입니다. 너의 손이 하는 일 조심해. 너의 발이 가는 길 조심해. 그래서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뽑아버리라고 얘기해요.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고 얘기해요.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손발 없이 눈 없이 구원받는 게 낫지. 그러다 멸망당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삶이 곤고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믿음이 나태해졌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우리 삶의 필요가 충분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도에 게을러졌기 때문입니까? 기도는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뭐가 생기면? 어려운 것이 생기면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아직은 덜 어렵다는 얘기겠죠. 저 아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왔어요. 제가 모시던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준 사님, 나 내일부터 새벽 기도 안 나와. 그러니까 알아서 해. 진짜 안 나와서 농담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불러서 내가 왜 안 나온 줄 알아? 올로 목사님 사모님이 앉아서 마음은 알겠어요. 성도님들 중에 주일 예배 드려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하시면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나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파서든지 뭐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그 기도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저렇게 기도할까? 걱정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예전 분들은 그랬어요. 예배에 너무 가치를 두다 보니까 어떻게든 막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서든 어려울 때만 교회를 찾고 기도를 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이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게을러지잖아요. 배가 막 빵빵하게 부르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장발장이 은잔을 훔쳤지만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은 이유 뭐예요? 배고파서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수박소리 할 때는 다 어렵게 살던 시대니까 수박소리지만 지금은 수박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절도로 잡혀갑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만 한데. 사도행전 14장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증언하신 거예요. 비가 내리고 우리의 심은 것이 열매 맺도록 선한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음식을 취하고 그 음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알아서 돌아다니게 내비뒀지만 그들이 그 자기소견에 오르서 돌아다니는 중간에도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만족함이 없는 눈은 더 좋은 것, 더 빛나는 것, 더 비싼 것, 더 값진 것,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느라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세상의 잡음에 뺏겨서 이미 그 자극적인 소리들을 막 들으면서 말미암아 집에서 안 사람이 어느 날 그런 게 있어. 네. 야 이제 좀 가요 좀 그만 들으면 안 되냐? 그때 안세요 하는 게 그쵸? 나도 모르게 자꾸 흥얼거려져요. 우리 애들이 부르는 그 저기가 있어요. 킬링 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거. 근데 찬양을 하루 종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흥얼거려지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중독돼 있어요? 세상 것에 중독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 노출 빈도가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는 세상의 자극적인 것들에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영상 보면 막 첼로도 들어가고 막 악기 막 들어가서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막 하면 뭔가 좀 허전하고 쌀탕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교회 다니신 분들 어때요? 뭐가 있었어요 교회에? 큰 복 하나 있으면 잘 알면 큰 복. 모든 노래가 다 하나의 박자 쿵 강단도 치고 박수 치고 이게 다였어요. 그러다 풍금 들어오고 그러다 좀 나은 게 피아노 들어오고 기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느샌가 키보드 이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디 들어오고 막 들어오면서 전자악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막 빔 프로젝트에서 막 다 바뀌어가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마치 그것이 거룩함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뭐가 있어요? 작은 교회 와서 딱 시설 보고서 근데 막 큰 교회에 막 이만큼 화면 띄워주고 막 화면이 막 움직이고 막 악기가 막 현란하게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이미 들어갈 때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건 눈과 귀가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벗어날 수 있어요. 거짓된, 헛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있어요. 작사가서 민호기 목사님이신 분이 자기네 정한 날짜에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찬양을 막 부르시다가 다 세워놓더니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시다. 모든 전자기기를 다 끄는 거예요. 빔 프로젝트도 끄고 건반도 끄고 다 끄고 무반주로 우리 생으로 나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키보드가 안 돼요. 안 나와요. 그래서 막 옮길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이걸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뭐 느껴지셨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 그죠? 벌써 우리 귀는 뭐가 익숙한 거예요? 이 소리가 익숙한 거예요. 이게 메인이고 이게 서브니까. 그러다 만약에 뭐 하연이가 무슨 일이 있어 베이스 기타 못 치잖아요? 드럼이 안 치잖아요? 뭔가 예배 안 드리는 거 허전해요. 본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 다 헛된 거예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목소리와 손뼉만 있으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때로는 나팔을 부르듯이 악기를 총동원해야 될 때도 있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준비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헛된 것과 거짓 것들을 지워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내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내게 필요한 것이 뭔가 최적화, 최소화를 시키세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부족한 건 아니다 라고 느끼면 거기다 뭐예요? 만족의 최대치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뭐가 돼요? 나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눔을 나누지 못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 감사가 없는 건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더 기뻐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린 여전히 욕심에 휘둘려요.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들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아? 자, 요즘 가정에 필요한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는 3대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자,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조기. 있으신 분 빨리 손 드세요. 있으신 분. 건조기. 자, 두 번째, 로봇 청소기.
세 번째, 식기세척기. 건 적이 없어요? 불행하시군요. 이게 불행한 게 아니잖아요. 불편하세요? 집사님. 없는데 안 불편하세요? 한 번도 그냥 해가 잘 드시나 보다. 오늘 해가 안 들어와가지고. 저희 빨래는 아침에만 잠깐 해가 들어오고요. 하루 종일 컹컹한 동물 같아가지고 빨래가 안 말라요. 불행한 겁니까? 불편한 거죠. 있으면 좋긴 한데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제시하는 게 3대예요. 이러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연 세계에서 멈출까요? 제가 볼 땐 세계에서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냉장고가 새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위칸은 냉장 냉동, 아래칸은 김치. 지금 2대잖아요. 공간 차지하고. 근데 이게 한 대 나와요. 이제 세탁기가 건조도 해줍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막 그렇게 가요. 근데 우리 집에 그거 없다고 불행하고 다니잖아요. 불편할 수 있겠어요. 기준을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면서 막 날리는 것들, 아, 나도 저거 있어, 저거 있으면 저거 있어야 되고, 저거 이거 있어야 되고, 저거 있어야 되고, 나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돼요. 저거 있으면 좋겠다. 아, 가져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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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가지면 좋겠다. 넌 좋겠다. 나는 좋지도 않지만 싫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왜 비교하면서 불행해하고, 비교하면서 우울해하고, 비교하면서 나를 불편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차 없으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차를 타고 다니셔가지고. 차 없잖아요. 면허가 없잖아. 왕님 몇 달 거죠? 아, 꼭 따시기 바랍니다. 일 좀 돼요. 귀에 버스 살 거야. 운전해야지. 믿음으로. 기도할 거야. 하나님 일 좀 대형만 붙게 해주세요. 맨날 버스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편하죠.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버스 타는 건 불행해지는 겁니까? 아니요.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불편해질 수는 있죠. 근데 여태까지 그 불편이 불편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물론 비가 오는 날이거나 차가 밀리는 날이거나 이럴 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불행하다고 느껴진 적이 없었을 거예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뭔지 아세요? 어찌됐건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에요. 내가 더 가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내가 너무나 못 가져서 도둑질 같은 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들에 서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손. 기도는요, 필요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변화는 상황이 변해요,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아굴은 그렇게 변하고 싶은 거예요. 딱 2가지. 내가 살아생전에 평생에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히 생각하면서 더도 필요 없고 덜도 싫고 딱 필요한 양식,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되고 오늘 쓸 것만 있으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시편 90편 17절.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지니하고 다현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금배 집사님? 시편 90편 17절. 주보에도 아마 나와 있거든요. 아굴은 저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굴의 기도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거기다 이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시편 90편 17절. 우리 학생들은 더 크게 읽으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원고를 최종 정리하다가 또 오타가 나는 줄 알았어요. 어제 말씀 보낸 것 중에 통해가 갔어요. 통해. 하연이가 딱 보더니 아빠 통해. 이게 자판이 이상한 건지 제가 타자가 이상한 건지 2번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오늘 말씀도 내가 이거 복사를 잘못했나 보다. 똑같은 말이 들어가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의 경고에 행하셔서 우리의 손이 행하는 것을 경고하셔서 그다음 2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본문에 가면 2번 들어가죠. 그 뭐예요? 강조, 간구예요. 간절한 거는 강. 어디에?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행한 일에 은총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일이 견고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필요만 구하면 돼요. 그 이상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견고함을 더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 없어요. 근심할 것 없어요. 지금 없어도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돼요. 우리가 사는 집이, 우리가 타는 차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뭐 다니는 직장이 뭐 대기업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가 아직 뭐 월세고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 감사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두레돈이지만 괜히 자존심 상해서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드려 숨지 아니하고 두레돈이지만 전부를 내어드린 것 누구보다 크게 넣었다고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임이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예수 믿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괜한 욕심, 세상 사람들이 혹은 교회가 계속 사실 교회가 좀 한 부분도 이렇게 바람을 지핀 것도 있긴 있지만 여러분이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면서 아구를 잠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까 그 젊은 청년의 고백이죠. 내가 연애를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 예배에 소홀해진다? 그럼 내가 이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나한테 마이너스 인생인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많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지만 내가 이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 드리지 못하고 예배 감격이 사라졌다? 나한테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가난하고 또 직업도 면번치가 않고 연봉도 작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알고부터 기도를 더 하게 되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되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본인은 그렇게 결정했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등지하고 나와 동행할 것인가가 여러분의 고민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헛된 것과 거짓말과 멀어지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